2부 때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하고 난 후 조기에 다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번 했죠. 한번 손 들어보라고요. 엄마 아빠가 싸운 거 구경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만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여기 앉아있는 엄마를 아빠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본 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손 안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지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부부이지만은 아무래도 그래도 끝까지 닮아가지만은 다른 것들이 또 차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요. 성경에서도 그런 부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며 죽고 못 살 정도로 끝까지 간주하십니까? 아니에요. 뭐 처음에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냥 부둥켜 안고 좋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스로의 그 허물들을 가려지지 않고 서로 고발했습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 그 부부가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렸느냐 끊어버렸느냐 헤어졌느냐 그렇지 않고요. 또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스러운 것이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뭐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 있는 이삭 때문에 아마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정작 죽었을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그 곁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평생 같이 있었던 끝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어땠는데요? 거기들도 자식 때문에 부부가 돌아섰습니다. 결국 가정이 아주 산산조각 비슷하게 나버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의 부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냥 사랑하고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위로가 좀 됩니까? 지난번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도 있겠고 자식 때문에 그냥 요즘 골머리 썩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성경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TV 대중매체를 보니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안 좋은 이야기가 어떻게 유머스럽게 이렇게 전파를 타고 나오는지 참 듣고서 그냥 웃어버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정말 젊었을 때 예쁜 여배우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가 그 여인의 남편 되기 위해서 2년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는데 마음에는 없었지만은 그 시어머니를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감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사랑 갖고 결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가 참 그 시대에 공부도 하고 인품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도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부전, 자전 뭐 이런 얘기, 모전, 모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빠 하는 짓을 아들이 따라하고요. 엄마 하는 품격이 그 딸에게도 전달이 돼요. 그런 걸 보고서 이 유명한 여배우가 결혼을 하는데 또 결정적인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속색일 때에 자기 이름으로
건물 하나 주면서 그래도 좀 살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살았답니다. 지금까지 왔답니다. 어느 날 이 여배우가 아이를 가져 첫째 아이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느닷없이 친구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야, 네 남편이 말이야 저 수영장에서 어떤 예쁜 여자하고 수영하고 있다. 그 당시에 수영장에서 수영할 정도면 팔자 좋은 거지요. 이 여배우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남편을 밤새 기다리다가 늦게 귀가한 그 남편을 보면서 이 왼수, 옷을 벗고 있는 그 남편 등짝을 파리채로 그냥 후려 갈겼답니다. 여러분, 파리채가 짝짝 달라붙잖아요. 아코 하면서 아파.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이미 등짝에는 뻘겋게 파리채 자국이 그저 XXXX자로 쫙 박힌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왜 때리냐고 이 여배우가 그 부인이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지요. 핑계댈 수 없지요. 어쩔 수 없이 실토하면서 그 여인이 파리채로 휘둘라 그러니까 안 돼, 제발 제발. 나 내일도 수영장 가야 되는데 등짝에 파리채 자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 엉덩이다 때려줘. 엉덩이를 내밀었다고. 이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없었다는 듯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남편하고 여행 한번 가려고 했더니만 남편은 지금 병들어갖고 그저 여행도 못 가는 신세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배우가 나오면서 웃는 소리로 얘기하는데 그게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 또 헤어짐, 또 불신, 또 속임, 또 허물, 이런 것들이 우리 부부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해 나가느냐. 대표적으로 모세와 십보라의 부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이 점점점 오래될수록 그 골이 깊어졌습니다. 소위 성격 차이라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갈라졌어? 성격 차이로. 아주 광범위한 거지만은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들춰 보면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요. 이 십보라는 미디안 땅에 있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모세는 왕궁에서 왕족으로 자랐고요. 조금 있으면 왕자가 될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디안의 딸 십보라는 광야 먼지 날리는 곳에서 살면서 그저 집안일 잠깐 하고 시간 또 내어 양치기 하는 처녀였습니다. 클래스가 차이 난다고 할까요? 두 사람은 언어의 능력도 달랐습니다. 모세는 국제적인 아람어도 할 수 있었고요. 애굽어를 할 수 있었고요. 십보라는 미디안 사투리만 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사람은 신앙이 달랐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모세와 미디안 땅 제사장의 딸로서 이방인을 숭상하는 그 이방인 문화를 갖고 있는 십보라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한 겁니다. 어쩌다가 결혼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살면서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항상 의심이 있지요. 항상 불안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십보라의 아버지 장인 이드로에게 와서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고, 나 거기 갔다 오겠습니다. 거기를 가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핏 들을 때는 이제 결혼 생활 그만할 거고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고요, 여기 미디안 땅에서 살기 싫습니다 하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모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방 제사장 이드로와 자기 부인이지만은 십보라에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왜? 아직 이들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상황 속을 이야기하며 내가 애굽으로 간다고 한들 믿어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가정의 갈등의 모습을 보면은, 이 차이의 모습을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 장인 이드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릴 사이로 얻은 이 모세에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기 가정의 명예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딸 자식, 처자식 불행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는데, 잡아둬야 되는데 보내라는 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얘기를 해요. 평안히 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더구나 가려면 너 혼자 가지 말고 처자식 다 데리고 가라. 이건 굉장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놈이 가서 도망칠런지 다른 여자랑 결혼할런지 헛질을 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딸려 보내는 겁니다.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광야를 지나며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잠깐 숙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회복되는 순간, 아니 이 부부가 가장 위기의 순간, 어쩌면 이 부부가 갈라져야 할 순간, 어쩌면 남편이 죽는 순간, 어쩌면 십보라가 과부가 될 순간, 이런 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왔던 이 모세가 숙소에 머무르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십보라도 만나게 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미디안의 신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신, 내 남편은 그 신을 믿는데 이게 사실 부부와의 갈등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회방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화목을 깨버린 신이었습니다. 십보라가 이해하기는. 그런데 그 하나님 따라
모세가 움직임의 동시에 이 십보라가 갑니다. 같이. 그 길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부부의 갈등의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방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겁니다. 잘 됐다. 이게 잘 된 건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니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목적을 두고 모세를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여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적에 따라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릇 택하든지 또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가운데에 십보라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방패를 들고 자기 남편을 보호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을 끄들고 숙소 속으로 이불 속으로 숨은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무엇이 생각이 났는지 퍼뜩 자기 아이들의 성기의 표피를 딱 잘라갖고 모세의 발에 딱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내 피 남편입니다. 피로 같이 맺은 남편입니다. 이때에 이 모세의 자식들은 모세가 이 십보라와 결혼한 지 40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아직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모세의 신앙으로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미디안의 풍습, 미디안의 이방신을 품고 있는 여인네의 모습 속에서 볼 때에는 어린 갓난아이의 살을 찢어 버린다는 것은 애 잡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애 잡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 속에서 부부의 갈등에 큰 차이는 신앙적이었던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의 골은 계속 깊어지는 거였는데 오늘 그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숙소에서 본 겁니다. 그때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할례를 알고 있습니까? 수없이 모세와 십보라의 갈등 이야기, 자녀에 대한 갈등 이야기, 할례의 이야기가 항상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나도 미디안의 딸이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 사람의 딸로서 모세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가족이 되어서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거를 할례를 행하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피로 맺은 남편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외쳤던 겁니다. 부부로서의 결속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부로서의 일체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피로 맺은 부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의 삶 속에서 언약 할례의 의식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십보라의 이야기가 잠깐 사라집니다. 어디 갔을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에 그 십보라의 이야기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18장에서는 이제까지 같이 갔던 십보라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드로와 함께 있던 십보라, 자기 아들과 함께한 십보라가 광야로 탈출한 모세를 그 땅에서 만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오늘 그 일 이후에 십보라의 할례의 언약식과 고백 이후에 서로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더라도 당신 나의 피난편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의 자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애굽에 들어가 위험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모세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서 잠시 평안히 보내준 이드로 장인의 집이 더 안전할 거라, 친정의 집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십보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모세와 끝까지 오래 살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 모세의 부부 이야기, 십보라의 부부 이야기의 다입니다. 십보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모세 또한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가. 40년을 살아왔지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살지만 우리 다 경험해 봤죠. 그 사랑이 퇴색되더라고요. 그런데 회복되거든요. 그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기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어느 여배우가 결혼을 하는데 그 사이에 돈을 껴놓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도 껴놓고 그게 온전한 부부를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니지요. 건강이 아니지요. 미모가 아니지요. 멋있음이 아니지요. 권력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 가정에 심지어 가장은 누구이신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 가정이 항상 기뻤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도 위험도 위기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요.
은혜라고. 오래 한 달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부의 삶과 가정의 삶 속에서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싸매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홍보다도 더 짙은 죄와 허물을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친 가시 같은 마음도 하나님 참으로 부드러운 백합꽃의 하나님 날개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기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